예,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 헌금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근 2년 동안 헌금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헌금 없는 교회였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헌금을 예배 순서에 넣고 헌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눈치 보여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 하지 말고 정말 의미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헌금 설교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2회차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아마 헌금 순서를 예배 가운데 삽입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들어주시고요. 헌금의 의미를 좀 잘 알아주시고요.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왜 헌금인가? 사랑의 흘려보냄입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왜 헌금인가? 지난주는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네, 다시 설교 영상 들으세요. 알아야 돼요.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예. 자, 아무튼 오늘은요. 그렇죠. 오늘은요. 사랑의 흘려보냄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런 본문이에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과부가요. 이제 과부는 뭡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오늘날처럼 이혼율이 많지도 않았고요. 높지도 않았고요. 뭐 이혼하면 재혼하고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거의 어려웠어요. 예, 물론 이제 재혼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뭐 어려웠습니다. 한번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한번 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거나 혹은 뭐 어떤 경위로서 이제 헤어지게 되면 그냥 거의 평생 과부로 살게 되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세기에서 과부는요 그냥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서 거지나 다름없었어요. 1세기의 여성은요 노동을 할 여력이 안 됐습니다. 어떤 그런 직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요. 여성이 할 만한 뭔가가 없었어요. 뭐 여성이 약하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과부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3대 약자는 무조건 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시하실 정도로 과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과부가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이야기 다 아시죠?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헌금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성전세도 있고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그 헌금 넣는 헌금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헌금을 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막 옷차림도 봐도 막 부자예요. 헌금도 많이 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더 보이게 내겠죠. 막 5만 원짜리, 5만 원 없었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막 내겠죠. 많이 낸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과부가 헌금 내는 걸 보시고 그 과부가 어떤 돈을 내냐면 두 렙돈이라는 걸 넣습니다. 두 동전이에요. 구리로 만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렙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렙돈이라는 건 가치로 환산하면 뭐 1,000원 그런 거예요. 1,000원. 1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계산해 보면 한 2,400원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봐요. 근데 아무튼 그 두 렙돈을 이렇게 동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성전 헌금의 최소 단위가 두 렙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요. 헌금을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생존권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했냐면 자기 전 재산을 넣었어. 저 여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저게 전 재산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두 렙돈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다. 저 부자들은 많이 가진 것들 중에서 뭐 많이 드린 것 같지만 적은 부분을 드렸지만 저 여인은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니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과부는요. 자기 생존권의 마지노선을 그냥 드린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 더 이상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신앙적인 열심, 정성, 갸륵한 그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꼭 칭찬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했어. 왜냐면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야. 아, 그 여인의 신앙적인 열심, 정성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에게 저도 막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 중에서 많은 걸 드리면 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과부가 드린 2렙돈보다 2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의 삶을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애절한 삶에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전 재산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순서로 이야기가 엮여져 있어요.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하죠. 이 2렙돈 드린 여인의 전문맥과 후문맥을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에게 줄 구제 헌금을 갈취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칭찬받고 이것만 즐거워하고 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 폐역함을 꼬집어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과부에게 줄 돈을 그들이 갈취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셔요. 그리고 이 과부의 2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막 제자들이 이 성전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성전 시대의 종말을 선고하셔요. 이게 동일하게 이런 순서로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엮여 있어요. 그럼 이 샌드위치 본문 사이에 있는 이 여인의 2렙돈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헌금 정말 저 여인이 정성스럽게 한 거야. 2렙돈 전 재산을 하는 헌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 헌금에 대한 칭찬일까요? 아니요. 무너진 사회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그 2렙돈을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제받아야 마땅한 여인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사회의 그 타락한 본상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짜내게 만드는 타락한 성전 체제의 비극을 탄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에서 11조와 헌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과부를 돌보기는커녕 그녀의 전 재산이 고작 2렙돈이 되기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에게 남은 2렙돈까지 종교적 의무라는 명목으로 헌금함에 넣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죠. 이 부요함이, 결국 헌금은 부요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서 썩어 있는 그 1세기 유대 사회의 본상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헌금이 뭔가를 설명드릴 거예요. 교회 헌금의 본질이 뭐냐? 교회 헌금은요, 과부의 마지막 돈을 빼앗는 수단이 아니라 2렙돈밖에 없는 과부를 공동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는 게 바로 헌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헌금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나 보면 그냥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면요, 이게 바칠 헌에 세금자 써서 바치는 돈이 돼요. 헌금하세요. 그럼 바치는 돈 바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말 자체가 좀 너무 수직적이에요. 하나님께 내 것을 바친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라는 제사적 의미가 되게 강한 단어가 헌금이란 단어입니다. 저는 좀 다른 단어를 오늘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속죄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헌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다뤘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할 이 성경에서 쓰이는 헌금의 단어는 연보입니다. 연보.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서 돕는 돈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연보. 이 연자가 버릴 연자, 기울 연자, 버릴 연자인데 이게 옷에 헤어진 부분을 덧댄다라는 한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 나고 빵꾸 나고 헤어진 것을 이렇게 덧대어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게 이 연자, 연보의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아 버려서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수평적인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예요. 헌금은 수직적이죠. 연보는 좀 수평적, 이렇게 공동체적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무슨 뭐 한글 성경만 연보 이런 특별한 단어 쓴 게 아니라 원어로도 로기야, 모으다 뭐 이런 단어 쓰고 있고요. 코이노니아, 나누다 이런 단어로 연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계명,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실질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연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헌금, 우리가 오늘 하는 헌금, 연보. 우리가 하는 헌금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혹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은 다 받은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삶, 그게 바로 오늘날의 헌금,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 내놓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만큼 냈어요. 복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 돌리기 위한 유익물 같은 게 미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헌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그게 바로 헌금이다, 연보다. 이미 핵심 관점은 다 정리가 되셨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연보, 우리의 사랑으로 모아진 연보 가지고 뭐 할 건데, 좀 요거를 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실제적인 거예요. 되게 실제적인 것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헌금하면 뭐 합니까? 이걸로 뭐 할까요? 그냥 사랑만 흘려보내요? 할 게 많아요. 공동체 유지 관리 해야죠. 그죠? 자, 이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과부인데 힘들어 막 배고프고 막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라고. 유대파 과부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구제 대상에서 막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표현되는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란 건 뭐냐면 구제 체제 유지를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헌금 사용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들이 공동체를 관리하고 운영해요. 거기에 헌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요, 자신의 집을요 예배 처소로 이렇게 제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도 재화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물질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제공한 그 자체만으로도 유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지금 교회 공간이라는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슨 뭐 공기가 유지해 줍니까? 뭐 바람과 햇빛이 이 건물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물 관리비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된 우리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같은 교단 교회니까 형제 교회로서 개척한 이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건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세도 내야 되죠, 매년. 그죠? 건물 관리비 내야 되죠. 뭐 방가짐 보수해야죠. 전기세, 뭐 가스 다 내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좀 커지고 이 건물 전체를 좀 사용하는 쓰임새가 좀 더 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 사용하는 시간도 늘어나겠고 그리고 당연히 재정도 늘어나겠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미국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들을 돕는 연보를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공동체의 유지, 보수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바로 지난주였어요. 교단 감독님께서, 이 지방의 감독님께서 저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지방회 이렇게 상납금이라고 해요. 흔히 이렇게, 국제선교회도 있고요. 국제 무슨 뭐 어린이 뭐 교육 사업도 있고요. 우리 교단 안에 대학교도 뭐 미국 전역에 뭐 5개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각 교회들이 조금씩 이렇게 연보를 해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도 등록된 교회니까 그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헌금도 없는데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있는데 너 이거 보내줄 수 있어? 이 교단 감독님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감독님 재정이 없습니다. 좀 유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감독님께서 그래 너희 사정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성도님들과 마음 합해서 뭐 특별 헌금을 하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저희가 교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형제 교회의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오는 경위도 교단을 통해서 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모든 것이 교단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죠?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 또한 공동체 유지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 식사와 성찬이 있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 자,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주로 했던 일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정 목사 목회는 먹회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목회는 목회 잘하려면 뭐 하는 거냐면 잘 먹여야 돼. 잘 먹는 거야. 목회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잘 먹으면 돼. 모이면 잘 먹어야 돼. 목회는 먹회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애찬과 성찬이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실제적인 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 당연하게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하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은 힘든 거예요. 왜? 헌신 봉사자들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외주까지 줘요. 그냥 인력 구해서 주일날만 일하는 아줌마들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분들은 성도가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음식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리 교회는 밥 안 먹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별명?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별명 받으셨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 늘 어디 가셔서 같이 잡수시고 마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교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그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그거는 포기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겁니다. 같이 먹고 나눌 겁니다. 예, 너무 좋죠? 그거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또 연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헌금이 필요한 것이고.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헌금의 실제적인 사용처. 사역자 리더십의 생활비 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좀 그러실 거예요. 근데 뭐 이건 성경적인 근거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목회자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렙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삭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전적으로 전담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리더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의 삶을 보장해 줘야죠. 이것이 교회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적용해 보죠. 지금 우리 상태로 적용해 보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않았죠. 받을 수가 없었죠. 재정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는 교회니까. 당연히 저는 이중직으로, 바이보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중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도 제가 이중직으로 살면서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어요. 주중에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죠, 우리?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시간 내서 성경 공부 모임도 1대1로 할 수가 있고요. 예. 간간히 신방도 할 수 있고요. 그 쉬는 날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제가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저를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시지 않아도 저는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나서 제가 섬겨야 될 지체분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주중에 해야 될 사역들이 예배 사역이나 신방 사역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아진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이 사역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때 가서 재정적으로 이 교회가 전담 사역자인 저의 삶을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럼 그때는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풀타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말씀으로 먹일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헌금의 사용처, 연보의 사용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가장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헌금, 연보는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를 향한 구제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유. 근본적인 연보의 이유. 여러분, 교회가 조직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일곱지사 왜 세웠어요? 잘 도와주려고, 연보 잘하려고. 그죠? 말씀 전담하는 사역자가 왜 필요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전담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연보하면서 우리의 사람을 낮은 데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거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식탁 교제 왜 합니까? 그거 잘하려고. 우리가 서로 교제해서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누가 힘든지를 알아야 되니까 식탁 교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교회 유지관리 비용들이 결국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 섬기려고. 우리의 사랑을 낮은 곳으로 잘 흘려보내려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단순하면 이거 하나 잘하려고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이고요. 우리끼리 배부른 거 말고 연약한 지체 잘 섬기려고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헌금 안 해도 성도입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왜요? 성도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의 기준? 헌금합니까? 주일 예배 출석합니까?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도냐 아니냐를 가르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제자도를 걷게 되면, 그분이 중심되는 나무의 가지들이 되게 되면, 그럼 그때 뭐가 보일까요,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다른 지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다른 지체가 보이는데, 나와 한 몸 된 지체가 보이는데 저 지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저 가지가 너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파릇파릇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생명력을 나누어서 저를 더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사랑의 연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겪는 아픔과 필요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연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의문을 좀 가지실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면 꼭 교회에 연보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래, 연약한 자 돕는 게 핵심이다. 알겠어. 근데 왜 꼭 교회에 해야 돼? 직접 할 수 있잖아. NGO 단체도 있고 사회복지기관 있잖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들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 물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전적으로 위탁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죄악된 존재라서요, 내가 뭔가 남을 도와주면요, 내가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늘 맞춰요. 내가 했어. 내가 도와줬어. 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내가 하면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나의 소유권, 내가 직접 남을 돕고 생색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래서 이상한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이상한 교회 가면 이상한 짓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바른 신학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꼭 찾으시고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이에요. 왜 꼭 교회 공동체 내부의 돌봄이 먼저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 과부를 도와야 돼? 교회 밖에도 많잖아. 꼭 예수 믿어야 그 돌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의 이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다고. 대형 교회니까 돈 많으신 분들도 많고 연보를 많이 해요. 특별히 연말에 크리스마스 다가왔을 때 연말 행사 같은 걸로 연보를 많이 받습니다. 뭐 사랑의 쌀 모으기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교회 사무실 앞에 쌀이요, 막 이만큼 무슨 탑처럼 쌓여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교회면 사람이 많을 테고 당연히 그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쌀을 그냥 뭉탱이로 가져다가 트럭에 싣고 뭐 하냐면 주민센터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주민센터를 그냥 갖다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와 돌봄은 없고 연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 이미지 쇄신되잖아요. 좋잖아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주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연보의 목적은요, 우리의 사랑을요, 연약한 데로 흘려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지자체에 맡겨버리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대형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인데, 주민센터 가서 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쌀을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스티커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말했더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교제는 돌봄을 낳고, 돌봄은 연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식탁 교제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어렵네? 그럼 내가 연보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서 그를 돕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자연스러운 연보의 생리라고요. 근데 교제를 안 하고 돌봄을 안 하니까 그냥 연보만 있으니까 그냥 떡하니 그냥 주민센터 갖다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지자체 복지 사업들 하는데 여러분 그거 괜찮을까요? 그거면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다 채워질까요?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도 주민센터에서 다 돌봐주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아시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이 말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 복지체계 구멍이 숭숭 뚫려서 가난하지 않은데도 부동산이니 재산이니 다 자식 명의로 돌려가지고 가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그 복지제도 다 그냥 타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지제도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왜요? 교제가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교제가 없으니까, 나눔이 없으니까. 그냥 연보도 아니죠. 그냥 그 돈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돌봄을 통해 나눔, 연보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헌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이게 우리의 헌금 연보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 이게 바로 헌금이다.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조금 길어져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보를 좀 준비하는, 헌금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태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는데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드리고 막 감정적으로 드리고 은혜 받은 것 같아 기뻐 전 재산을 드립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놓고 막 배 쫄쫄 굶고 나중에 가가지고 돌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런 룰이 없이 시작된 이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AS 서신을 보내는 게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야 그렇게 헌금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중요하죠,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래서 내가 갔을 때에 즉흥적으로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즉흥적인 기분이 아니라 매주 주일을 준비하며 미리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없는 거, 나한테 없는데 막 빚져가지고 하거나 없는데 굳이 막 뭐 팔아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뒤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것만 똑 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게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의 물질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플렉스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막 눈치 보여서 이런 헌금 받지 않으시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형편 따라 수입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비례적인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헌금 준비해야 되는지.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내가 가진 것에 비례하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11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뜨거운 감자죠.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11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11조 뭡니까? 10분의 1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런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부정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죠. 왜 부정합니까? 구약시대에 제정된 율법적인 어떤 헌금의 명목이지만 이거는 구약에 국한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게 통용되지 않냐? 구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세금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11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지금 신정국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뜨겁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 그러니까 신정국가 안에서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자면 공무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정국가에서 국가의 주요한 일,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종교 제사장들은요. 공무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뭐 먹고 살아요? 나라의 공무원들은 세금 먹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조가 물론 가난한 자 구제에도 쓰였고요. 성전을 돌보는 일에도 쓰였고 여러 가지 쓰였지만 가장 큰 파이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인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먹고 살게 하는데 이 11조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세금인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주는 세금이. 그들이 다른 걸로 재화를 벌어들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살게 하는 목적으로 쓰였던 게 11조다. 별도의 노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말하자면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었고요. 오늘날에도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오늘날이 신정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러면 11조 낼 필요 없잖아요. 이런 논리로 11조는 오늘날 하지 않는 것이다. 야, 목사가 레위인이냐? 그러는 거죠. 목사가 제사장이냐? 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냐? 이건 좀 더 깊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것까지는 얘기 못해요. 아무튼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아니야. 더 이상 11조는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명시적으로 해라. 이런 어떤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라면 저도 11조라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서울교회에서 말라기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면서 11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 거 띠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와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나의 수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를 내가 드림으로써 전부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와 헌물의 의미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너희 도둑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요 11조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화일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각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네 11조 드릴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부정하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히브리서 7장 말씀 시작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야곱의 11조도 그렇고 이 멜기세덱의 11조도 그렇고 율법이 11조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주권의 인정의 성격으로 들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세금의 성격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이 11조라는 단어에 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좀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11조를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헌금 없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11조를 모았습니다. 1년 이상 11조를 모으면요 꽤 커요. 꽤 커요. 내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1년 모아보세요. 2년 모아보세요. 모여있는 돈이 꽤 커요. 그거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면은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냥 꽤 크다라는 마음만 들어요. 저는 꽤 큰데? 와, 꽤 큰데? 아깝단 마음을 들진 않아요. 왜냐면 나 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2년 동안 나 미국에서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크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지만 비례적으로 커요. 저희 수입이나 저희의 삶에 비해서 엄청 큰 돈인데 그럼에도 이게 주님께 드렸으니까 아깝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은 걸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니까요. 실제로 그 돈 없이 잘 살았잖아 2년 동안. 그 돈 안 드렸으면 더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좀 더 가져서, 좀 더 사먹고, 좀 더 잘 살아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돈이 나에게 의미 없는 돈이든, 오직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에만, 의미 없는 돈이죠.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에만 의미 있는 돈이다라는 것이죠. 즉 11조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자 신앙 훈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저희 교회처럼. 근데 딱 성도님이 이제 두 분인 거예요. 두 분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개척하면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후원하는 건요. 그냥 조금만 하면 돼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건 그냥 한 달에 10만 원, 100불 이게 후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후원. 근데 파송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을 어느 나라로 어떤 제3세계로 가서 복음 전하시라고 그분의 삶을 책임지는 걸 파송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척교회가 어떻게 파송을 해? 선교사를 큰 교회나 파송하지.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매달 살 수 있도록. 근데 선교 두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월급의 3분의 1, A 성도 3분의 1, B 성도 3분의 1를 떼어서 그분께 매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A 성도도 3분의 2 가지고 살고
비성도도 3분의 2 가지고 살고 선교사님도 3분의 2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개척교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A 성도님, B 성도님에게 11조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선교사님께 후원하고 있는데 11조 하셔야 돼요. 아니 11조는 그래도 드려야지. 그건 띠먹으면 안 되지. 도둑질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삶의 엄청난 파일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카고에 알고 있는 지인인데 젊은 친구예요.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근데 이 친구가 또 유튜브도 하는데 30만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막 그 부동산 관련해서 막 이렇게 유튜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제가 보진 않죠. 구독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좀 궁금해서 봤는데 그 친구가 신앙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친구인데 제가 만나봤는데 막 신앙적인 얘기 엄청 하는데 주중에도 평신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도 막 자기가 성경 공부 모임 그룹 만들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나는 11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타이틀로 영상을 딱 하니 자기 채널에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11조를 하지 않는다. 뭔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과 동원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 하에 신앙적인 이유로 이렇게 판단해서 나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수입의 11조 이상으로 이러한 명목 저러한 명목들로 헌금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1조 이상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왜 띠먹으십니까? 도둑질하고 있네. 11조 해야지!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내가 가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11조라는 것은 거기서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11조는요. 참 편리하고 유용하며 안전한 방식의 신앙 고백이고 연보의 방식이다. 편리하잖아요. 10분의 1 딱 정해가지고 얼마나 편리해요. 고민할 필요 없고.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봐요. 아까워져요. 근데 10분의 1 하면 깔끔하잖아요.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9도 아니고 10분의 1 깔끔하게 안전하게 나의 신앙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방식 이게 바로 11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판단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설교할 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말씀 마칩니다. 요 마지막 말씀만 좀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8장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지난 설교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연보하셨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가난뱅이가 되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했을 거예요. 왜 그것을 허비합니까? 당신은 거룩한 존재라면서. 그러나 그 보배로운 존재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연보로 우리에게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은요, 기독교의 헌금은요, 네가 정말 이거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희를 위한 모든 연보가 되셨다는 거 믿느냐? 그러면 해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 결론도 이겁니다. 안 믿어지면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연보가 되셨다는 거 안 믿어지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신앙 병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믿음 가운데로 접근하실 수 있길, 그리고 믿어지신다면 그 은혜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